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과 결단이 변하고 행동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이 일이 절대로 주님의 기억 가운데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하심으로 이기고 또 복을 확인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서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 올바른 계획과 또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결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상황이나 환경에 맞지 않던가 내가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나름 괜찮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힘쓰고 애썼지만 그 상황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우 후회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보면 그렇게 후회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언젠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결정적인 후회나 한탄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실수하고 후회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과가 계속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나름 그때그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영광스러워 보이고 뭔가 더 나아 보이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맨 마지막 작품이 뭐였나? 물론 사람이고요. 그 사람 중에서도 영적 사람이고요. 그 영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가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최종 결론물이었을 겁니다. 왜냐? 사람은 각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로 묶어주신 일이 나타나거든요. 완성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의 한 짝이라는 말인데요. 모양도 유사하고 크기도 유사한데 방향은 좀 다르죠. 그것이 함께 존재해야 온전한 것, 이런 의미에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배필은 배필인데 돕는 배필,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부분을 돕는다는 얘기일까?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을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깨졌을 때 문제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습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권하기까지 하지요. 아담은 잘못된 말을 들을 때에 그 잘못된 말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결정적으로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했었어야 했고, 아내가 실수하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그것을 제지해 줬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권했을 때에는 옳지 아니한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것이 절제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돕는 일을 하지 못하며 함께 망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자유는 절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한 가지 조건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권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절제시키고 더 좋고 나은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함께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인이 죄가 정말 그 안에 들어와서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는 것도 자유고 질투하는 것도 자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유한 부분들이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절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절제를 받고 형제에 의해서 절제를 받고 배우자에 의해서 절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유가 참 자유가 되려면 절제받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신약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 동료, 형제와 자매, 지체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절제를 받기도 하고 절제를 하기도 하며 권하고 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하고 듣는 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은혜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근신을 하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가 되었던 배우자가 되었던 부모나 형제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신 자유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음녀와 같이 꿀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절제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매우 멀리하고 그의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지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절제하라고 말을 하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내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좋지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뭐든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지 그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제되지 못하고 임의로 막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만 골라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과 마음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을 하게끔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게 됩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과 소리만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제사장이고 그래도 바리새인이고 그래도 서기관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시키는 것인데 그 절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먹게 되면 과거에 부모가 우리에게 잔소리하듯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는 날이 간혹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어느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냥 일생 살다가 끝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살든 편안하게 살든 아니면 좀 고생하며 살든 좀 어려운 일을 당하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끝날 때 그런 일들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절제시키도록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거나 들렸어도 무시해버렸거나 아니면 내 임의대로 잘못 곡해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반드시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이 마음의 소원과 바라는 것과 내가 옳다 여기는 바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고 또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후회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께서 드신 적이 있지요.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재미있게 살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마지막 날 정말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근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말을 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내가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될 때, 결정적으로 제한받고 절제받아야 될 때 내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매우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절제받아야 될 때 절제받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후회하는 일이 없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바라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완성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 내가 되고 그런 배우자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이나 절제하는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이 과연 옳은가 잘 생각해 봐야죠. 내 감정이나 내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며 간구할 때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가정, 그렇게 모여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축복된 교회, 축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두고 돕는 배필들처럼 마련해 두신 사람들을 통하여 잘 제안을 받으며 권면을 받으며 위로와 인도를 받으며 함께 승리해 나아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며 제한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